마태복음 이 새벽 기도 시간 강해 설교 23장 37절 말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게 하여 모음같이 내가 네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아멘. 사랑하는 세계 만민 여러분, 이 비천한 종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이 IT 분야도 모르는 이 종에게 직접 지혜를 주셔서 유튜브 방송을 개설하게 하시고 날마다 제작하게 하시면서 땅끝까지 생명의 말씀을 전하라고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니 저는 정말 무엇보다도 행복한 목사입니다. 가진 것 없고 누릴 것 없어도 나를 사용하시고 나를 양자로 인치셔서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저는 날마다 정말 기쁜 생활하고 있습니다. 육신은 노쇠해 가지만 내 마음은 더욱 청춘 같은 정말 놀라운 기도를 하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목사입니다. 어제도 우리 교회 장로님은 아니지만은 저희 양도면 소재지에 있는 임마누엘 교회 그 양도 면사무소 앞에 있는데 그 교회와 같이 붙어 있는 건물이 저 양도 감리교회 장로예요. 그런데 그분은 벌써 연세가 장수하셔서 90이 가깝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감동을 주셔서 그 부지가 저 언양짐씨 문중 땅이 원래는 강화군 땅이었었는데 강화군 양도면 면 직원이 관리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대가 뭐 한 60년 지금으로부터 그 정도 됐지요. 뭐. 그런데 아마 얘기를 들어보니까 뒷거래질로 해가지고 언양문진 거기다가 뭐 돈을 한 푼이라도 벌어먹었는지 원래는요 거기에 거주하고 있는 분이 1순위입니다. 그분들이 만약에 군청에서 그 부지를 그 시장터에서 양도면 시장터인데 그래서 시장에서 그 뭐 물건을 팔고 해서 건물을 이렇게 지어야 되는 것 같은데 거기서 사는 사람이
1차적인 분양권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못된 자가 공무원이 언양문중에게 어떻게 뒷거래를 해가지고 매매를 했는데, 예전에 그러니까 뭐 1년에 쌀1가마씩 주고 이렇게 지냈대요. 세를요. 그런데 그걸 요즘에 팔아서 어디 다른 데다가 한다고, 토지를 분양한다고 그래. 원래는 그 산 사람들한테 먼저 군청 땅이었을 때 해야 되는데 그걸 무시해버리고 언양문중에다가 그걸 매매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잘못된 거예요. 만약에 현재 있는 사람들이 그 땅을 매입할 수 없는 상황일 경우에는 다른 사람한테 팔아도 돼요. 근데 그걸 무시하고 뒷거래를 해가지고 어쨌든 언양 김씨 문중에다 팔아서, 거기서 그분들은 완전히 독선주의예요. 완전 자기들이 계약을 하려면 쌍방이 합의해서 계약을 해야 되는데, 자기들 일방적으로 계약서를 써가지고 얼마 자기들이 마음대로 해가지고 도장을 찍으라고 강요를 해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왔을 때는 2000년도에 처음에 왔을 때는 A상 그냥 찍어줬어요. 그런데 다음부터는 쌍방이 합의를 해서 계약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는 지상권이 있어요. 등기가 다 이 땅에 지상권이, 민법에 보면 제4장에 지상권 소유자예요. 그러면 계약이 30년 하는 것은, 저는 비석 같은 거 돌로 뭐 견고하게 지은 집은 1년이 아니라 그래 30년이에요 계약이. 한번 계약할 때. 그리고 주택이나 다른 것을 하는 거는 15년이고 기타 뭐나 한 10년이고 뭐 이렇게 그 민법에 다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게 계약을 하는 건 무조건 재계약을 하자고 해도 안 하고 고집을 부리고 있더니 자기 임의대로 돈을 얼마 내라고 그래서 이렇게 통보를 해요. 그리고 평수도 자기 임의대로 어떻게 정해가지고 79평으로 이렇게 했더라고요. 그걸 받아간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내가 이거 안 되겠으니까 검침을 해달라고 청약을 하라고 청약하니까 69평으로 줄어들어간 거예요. 그렇다면 그동안에 받은 거 말이라도 아유 미안합니다라고 하더니 양심이 있으면 그래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양심도 없어. 나 그 언양 김씨 문중 아주 우리 교회 앞에 바로 그 재단을 만들어 갖고요 시제를 모시고, 그러니까 완전 이상적이죠. 우리하고는 영적인 면에서 그렇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서울 서초동에는 원래는 미아리에 있었는데 그 정치대가 사무실이 서울 서초동으로 옮기더만 서울 서초동에다가 그 유명한 유한 법무법인 유한 그 무슨 대형 변호사 사무실에 변호사를 사가지고 토지 인도 소송을 했어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하하, 원래 민사소송법에 보면요 관할 법원이 인천 강화군 법원이에요.
왜냐? 그 토지가 있는 곳, 또 피구가 사는 곳. 그런데 이 관할 법원에가 이송을 하니까 이송을 안 하고 계속 정관예우로 계속 그렇게 신경을 쓰게끔 만들고 괴롭혀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끝에 가서는 이 군 법원으로 와야 판결을 하지 그거 못하게 돼 있어요. 못해요. 그래서 어제 장로님하고 같이 다른 사람들은 다 매매를 해가지고 등기 측량을 해서 한다고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근데 우리 장로님하고 우리 교회하고는 그 한 지붕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래 안 했어요. 그래서 어제 대법원에 가서 그 법관을 징계 청구서를 올렸어요. 작성해서 제가. 그래서 우리 장로님하고 같이 접수를 시키고 그 담당 법관이 김민정 판사인데 그 원래 공무원이에요. 국가공무원은요 잘못이 있으면 국가를 상대로 대한민국을 상대로 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헌법 29조에 있어요. 그리고 또 국가배상법 제2조에도 그게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전에 이 장로님하고 지난 대법관에서 그게 이송이 그것까지 대법관까지 갔어요. 그런데 대법관은 그저 2024인가 5인가 하여튼 그 5020 이송이에요. 근데 거기에 심리 불속행위 해가지고 기각을 했더라고요. 결정을. 그래서 이거는 민사소송법에 이 법으로 마치 관할 법원이 거기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잘못됐다 해서 그 민사소송법 211조에 의해서 경정 신청서를 제출했더니 가경칠로 나왔어요. 근데 그것을 그때 당시에 대부분 나의 사건 검색창에서 하나님께서 출력을 해놓게 해서 다행이지, 만약에 출력을 안 했으면 그냥 눈 뜨고 보지 않으면서도 완전히 속아 넘어갈 뻔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어떠신 분입니까? 나의 변호사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세요. 그거 만약 출력 안 해서 그냥 당할 뻔했어요. 그래, 이 나쁜 대법관이 누구냐? 박영재, 이흥구, 오경미 대법관이에요. 그래, 그거 했는데 가경칠로 분명히 돼 있는데 그걸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전자 거기에서 삭제를 내려버리고 바꿔가지고 대법원 2025 제마 124로 바꿔가고 보정 명령을 했는데 인지 때 송달료 다시 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재심을 원하는 것이 아니고 안 했는데 이 제막을 하게 돼 검색을 창을 다시 해보니까 그것이 없어요. 없어져 버렸어.
삭제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형법 제227조에 걸리고 국가공무원법 제56조에 걸립니다. 그 외에도 많이 걸립니다만 핵심적으로만 지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그 대법관 세 사람을 잘못하면 국가를 상대해야 되니까 어쨌든 손해배상 청구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가서 5천만 원 중에서 1,000만 원을 먼저 신청을 했어요. 그랬더니 소액으로 이제 접수가 돼서 했는데 이 장로님한테 의사를 물어보니까 해달라는 거예요. 자기도. 그래서 같이를 처음에는 했습니다. 했는데 이 장로가라는 분이 좀 그래요. 그래도 장로면은 장로답게 내가 말 안 해도 내가 그냥 문서도 작성하고 그걸 위해서 많이 안 그러면 그 사람은 다 돈 한 푼도 못 받고 다 철거당할 뻔했어요. 다 하는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저에게 지혜를 주셔서 그 문서 작성하는데도 보통요 지금은 얼마 받는지 몰라요. 수년 전에 법무사에 가서 하면은 30만 원, 저 변호사 사무실에 가면 50만 원 그렇게 받았어요. 근데 지금은 더 달라고 그럴 거예요. 그래 하나님께서 저에게 은사를 주셨으니까 지혜를 문서 작성은 그냥 했는데도 경비만큼은 50%를 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 세상에 이게 지금 기초생활 수급자라고 목사가 이 지금 교회 운영이 어려워서 생활 아무런 그런 이런 생활이 어려운데 기초생활 수급자로 하나님 만들어주셔서 그 생활을 이루어가지고 지금 생활하는데 어려운 판인데 그리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데 경비가 벌써 양승태 대법원장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 10수년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돈이 들어가서 이 교회는요 입당 부원 예배 드릴 예배당이에요. 그런데 1억이라는 빚이 져갖고 농협에 대출이 돼 상환하라고 해라. 아우 정말 한 달도 하루도 연체 안 하고 또박또박 줬는데도 아니 이제 연기 안 되니까 올해 내로 다 지난해에 청산하는 걸 사정했더니 한번 했는데 아주 그냥 세상 말로 아주 내 지유야. 아주 나 그냥 역겨워서 하여튼 더 이상 난 물질의 노예 생활을 좀 하지 않게 하나님 주신 분도 여호와시고 거두하신 분도 여호와시니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하고 지금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격리적으로 나가든지 하나님께서 계속 뿌리 받쳐서 후계자에게 또 보내주셔서 계속 구원의 방비 역할을 하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 뜻대로 하라고 하셨으니까 모두가 난 몰라야 그냥 그런 거 신경 쓰고 싶지 않아요. 그런 상황인데 아니 돕지를 못할 방망정 세상에 그 들어가는 경비까지도 지난번에 그 손해배상 소송하는데 30만 원 돈이나 경비가 났어요. 차량 차를 몰고 가려면은 기름값 이거 경비가 나잖아요. 에?
요즘 뭐 조금만 나가면 길바닥에 다 돈이잖아요. 차 굴리려면. 그리고 또 접차 사고가 나가지고 지금 현재 수사 중에 있어요. 저거 하는데 그 자는 완전히 그 가다서다에 약간 입 맞추듯이 살짝 했는데 BMW 외제차인데 3, 40대 젊은인데 완전히 날라리 같이 시사복을 입고 자동차 보험 사기꾼 이 자리에요. 보험 사기를 꿀노래. 그런데 거기에서 자기가 내려서 한 군데 그 바바 뒤에 살짝 하기 때문에 기사 하나도 없고 사각형 4.5cm 사각형 그것만 약간 이탈이 됐어요. 사진을 찍었거든요. 내가 찍으려니까 자기가 내 카메라를 핸드폰을 달라고 그랬더니 찍어줬어요. 3장을. 자, 그리고 가버렸어요. 바쁘다고. 그래 내가 돈을 줄 테니까 보험 처리하지 말라고 내가 그랬는데도 아유 나를 생각하는 척 아유 어르신 보험 처리하는 것이 낫습니다. 이렇게 하더라고. 나를 갖다가. 그러니까 노인하고 연약한 여자 운전사를 노리는 그 사기범들이에요. 그래서 한 2시간 있더니 전화가 왔는데 보험 처리하려고 지금 자기가 아는 공업사에다가 차를 입고시켜놨다는 거예요. 하하. 그러니까 이제 신고를 했으니까 우리 보험들 회사에서 대물 담당 직원이 가가지고 사진을 찍어갖고 보내왔는데 6군데나 돼 있어요. 완전히 그냥 찌글트리 났어. 비디를 만들어놨어. 그래갖고 병원에 통원 치료한다고 다니면서 대인 담당자가 또 달라요. 300만 원을 요구하더래요. 그래 지금 줬는지 안 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내가 고소장을 내가 낼 테니까 그렇게 알아라니까 나보고 그래요. 아유 목사님 그 사람 좀 혼나게 좀 해주세요 그러더라고. 예, 알겠다고. 그래서 제가 고소장을 써가지고 김포경찰서에다가 접수를 시켰더니 연락이 왔어요. 고통가에서. 그래서 진술서를 하러 가는데 그 수사관도 조금 미흡한 점이 많아요. 저는요 벌써 지능 수사계통도 안 있어도 벌써 다 알아요. 탐구력이나 통찰력 거기에 대한 범죄 사실에 대해서 각본이 벌써 시뮬레이션 싹 나와요. 저에게 다 그렇게 보여줘요. 이렇게 해서 가서 공업사 가가지고 누이 좋고 매부 좋고 밥맛도 안 갈아도 그 뚜껑만 열어가지고 이거 아는 데 가서 그냥 이렇게 제 위치로만 만들어 놓으면 아무 관계 없는 거예요. 돈도 안 들어요. 아는 사람한테 서비스로 그냥 할 수 있어요. 나는 맥가이버예요. 동네 사람들이 다 목사님은 못하는 게 없다고. 내가 해도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내가 경비는 내가 보내드릴 테니까 보험 처리하지 마세요. 그랬더니 아이고 어르신 보험 처리하는 것이 어르신에게 낫습니다. 나를 생각하는 참. 그러더니 바보당에서 가버리더니 한 2시간 후에 전화가 왔는데 그런 얘기를 해요. 보험사에다 했는데 보험 처리해. 그래 우리 담당 매물 그 담당자에 가서 사진을 찍어 왔는데 6군데나 표시를 해갖고 사진이 왔어요. 완전히 변형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이렇게 충격을 받아야 병원에 가서 또 합의금 받아 먹을 거 아니에요. 그래 병원에 가서 이렇게 치료를 입원은 안 하고 통원 치료를 하는데 300만 원을 요구하더래. 그래요. 그렇게 대인관계 담당자를. 그래서 내가 고소장을 낼 테니까 그렇게 알으라고 그랬더니 하여튼 혼 좀 내게 좀 해달라고 그랬더니
저는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4월 21일 날입니다. 그 지금 나 동영상에 올렸더니 13,000명이나 벌써 시청했어요. 좋아요 4명이나 그렇게 올려져 있고요. 이런 못된 자들을 저는요, 저한테 한번 걸렸다면 제가 걸린 게 아니라 나를 쓰시는 하나님 앞에 예수님한테 걸리면 여지 없어요. 누가 예수님을 대적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나와봐요. 나는 그래서 하나님 외에는 무서운 사람이 없어요. 법정에서도 그냥 법정에서도 그냥 판사들한테 왜 사기 재판 치느냐고 그냥 후통 치는 목사예요. 검사 앞에서도 이게 수사라고 하는 거냐고 하고. 하여튼 하나님 외에는요, 아니 원래 법정에서 소란을 피우면 구류를 시킵니다. 감히 누구를 구류를 시켜? 자기들이 고개를 푹 숙이고 선고 제대를 하는 것 같이 사기 재판을 치고 명백하니까. 어쨌든 사회가 이렇게 썩었어요. 이 썩은 게 왜 썩은 줄 알아요? 한국교회가 썩었기 때문에 본을 받은 거예요. 자, 이제 그래서 지금 수사 중에 있는데 지금까지 아무 연락이 없는 거 보니까 전부 공모를 하지 않으면은 이런 사건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아마 뉴스로도 나올 것 같아요. 네. 지금 여러 사람을 해놨습니다만 그 참고인에도 피의자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공업사하고 뭐고 그저 보험회사 직원도요, 회사는 달라도 같은 통속이에요. 서로 뒷거래를 해가지고 서로 눈 감아줘요. 그래서 전화가 왔어요. 아니 벌써 변형됐는데 잘못된 거 아니냐 했더니 아니 그쪽이 맞아요 작곡이 되는 거 보니까 그 사람도 피의자가 될 것 같아요. 어쨌든 그건 또 이제 나중에 보면 알 겁니다만, 이제 말씀으로 들어가야 되겠어. 시간이 너무 많이 됐는데 이거 지금 37절에 얘기니까 말씀은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절규하신 건데 이토록 반영하는 자들이지만 끝까지 돌아오기를 바라고 애를 쓰신 모습을 보이신 것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반영하면 어떻게 되느냐에 대해서 계속 경고를 해요. 38절 보라 너희 집에 황폐하여 버림받으니라. 39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려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했어요. 그래서 이 말씀에서 연결해서 제자들에게 24장에서는 말세에 대한 교훈을 하시는데 37절부터의 그 해석은 다음 장에 들어가서 상세하게 나오기 때문에 오늘 말씀은 이 정도로 하고 결론을 맺겠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스스로 은혜를 거절했으니까 은혜 입은 기회가 없어져 버리고요. 그러나 언제라도 깨닫고 회개하면 소망이 있음으로써 끝까지 경계하시고 교훈하셨어요. 그리고 23장에 나타난 진리를 간략하게 요약해 말씀을 드리면, 첫째, 가르치는 자는 먼저 자기를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쳐야 합니다. 자기가 먼저 순종하면서 깨달은 바를 가르쳐야 듣는 자에게 유익을 줄 수가 있고, 설교자도 강단에서 설교할 때 자기가 도둑질하지 않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이 말씀이 거리가 있는 것이지, 자기는 도둑질하지 말라 하면 거리가 없어요. 성추행을 하면서 하지 마라, 이 설교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 순복음교회에 조영기 목사는 고인이 되셨지만 하나님 돈을 횡령해가 도둑질해서 장로가 고소를 해가지고 검찰청에 붙어내가서 기소당했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에 해 같은 별이 떨어져 별은네 목사를 말하는 거예요. 아무리 자기가 생전에 훌륭한 일을 했어도 떨어지는 건 어떻게 해요? 그래서 유종비를 거둬야 돼요. 자, 그래서 설교자는요 꼭 설교하니
성경이 있는 그대로 실천해. 내 몸이 성경이 돼야 돼요. 그렇지 않고 나쁜 성추행하고 도둑질하면서도 도둑질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어떻게 설교를 해요? 이중적인 아주 그냥 외식하는 목사들. 그런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요, 자기를 가르치지 않고 남만 가르치다 보니까 외식이 되고 다른 사람을 정죄만 하게 되고 자기를 가르치면 회개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서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는 생각을 버려야 자기에 대해서 진실을 할 수가 있어요. 세 번째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같은 자격임을 알아야 행위를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특별한 자가 따로 없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형제를 존중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서도 순종할 수 있어요. 네 번째는 혹 우리가 사회적인 지위나 교회적인 직분이 높을 수 있으나 그것이 그 사람의 존재 자체가 높은 것은 의미하지 않습니다. 형제를 돕기 위해서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한 방편임을 깨닫고 돕는 자가 되고 순종자가 되어야 만족하는 거지. 형제를 잘 도우라고 높은 자리에 올려 주셨고 하나님께 잘 순종하라고 높은 위치를 주셨는데 그걸 망각하고 말이야. 그렇게 할 때는 오히려 다른 사람들이 그걸 위대하다고 존경 안 해요. 하나님이 외식하는 대로 처리합니다. 마지막으로 5번의 외식은 모든 고등범죄의 바탕이 됩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자기를 내놓는 것이고 형제 앞에서도 자신이 다른 형제와 같은 자임을 깨우쳐서 사람들은 슈퍼맨을 좋아하는 경향이 있어서 초인적인 능력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지어주신 그대로 하나님에 굴복해야 합당한 겁니다. 오늘 여기서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의 현재 실제 당한 일을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지막 부분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서 오니 하나님이 듣는 자마다 다 말씀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하옵시고 외식하는 자가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